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나요? 아기돼지 삼형제. 그 아기돼지 삼형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첫째가 뭘로 집을 짓죠? 첫째가 기억나세요 혹시? 첫째가 저기 이미 다 쓰러져가는 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나무로 집을 짓고요, 셋째가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이유는요, 빨리 짓고 쉬자, 시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자라는 목적을 가졌을 것이고요, 둘째도 그러했을 것이고, 셋째는 조금 더 튼튼하고 안정성 있는 집을 만들자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첫째와 둘째를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셋째 돼지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요, 만약 늑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가 없다면 누가 지혜로운 돼지일까요? 누구 돼지? 셋째 돼지?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늑대가 없으면요, 지금 저희 난리가 났는데 이걸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늑대가 없으면요, 셋 다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늑대가 없으면. 이게 늑대가 와서 바람을 불어서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늑대인 거예요, 변수가. 이 늑대만 없었으면요, 사실상 시간 아낀 첫째가 가장 지혜롭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 아끼고 효율성 있고 지붕 있죠? 햇빛 막아주죠? 바람 막아주죠? 통풍 잘 되죠? 좋은 집이에요, 나름. 다만 늑대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의 전제는 늑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늑대 나타나기 전까지는 첫째 돼지가 셋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너 진짜 어리석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늑대가 나타난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되죠. 셋째 돼지가 가장 지혜롭게 되고 첫째 돼지가 가장 어리석은 돼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공한 삶 또는 안락한 삶, 삶의 여유가 있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라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리석은 이야기고 틀린 이야기일 겁니다. 막 고생하고 고난에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럴 게 아닌 이상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넓은 길로 가는 게 낫고요, 될 수 있다면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보면요, 사람 없는 데 가면 꼭 이렇게 사고가 나요. 사람 없는 데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많아야 좋은 곳이고, 우리 맛집도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잖아요. 넓은 길이 안전하고요, 넓은 문이 안전해요, 사실상.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변수? 넓은 문이라고 해도, 넓은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인도하는 곳이 멸망이라는 전제, 멸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좁은 길을 걷는 게 맞고, 아무리 넓어 보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천국, 지옥 그 이후의 것이 없다면, 우리는 될 수 있다면 넓은 곳으로 가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싫습니다. 좁은 길이 좋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넓은 길에 비교해서 좋을 점은 크게 없습니다. 초라할 뿐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아까 이 아기돼지 삼형제에게 늑대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 죽음과 그 이후 멸망이라는 것이 변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지혜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의 비유, 좁은 길의 이야기를 하신 후에 설교를 쭉 하시고 마무리 멘트로 하신 짧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쓰신 굉장히 간단하고도 짧은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친숙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아서 그 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누가 봐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누가 봐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금방 구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림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게 그림인데요. 여기가 이제 모래 위에 지은 것 같고 저기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멍청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두꺼비 집을 지을 게 아닌 이상 해변가 모래바닥에다가 집을 지을 리는 없어요. 사실 내가 살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 집 안에서 삶을 살아갈 생각이 있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가 봐도 모래인 곳에, 누가 봐도 저렇게 연약한 곳에 이 그림처럼 저렇게 멍청하게 짓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상 다 열심히 살고요, 우리 모두는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려고 애쓰고요, 우리 모두는요 꽤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비유니까 과장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 이스라엘의 날씨를 아시나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딱 두 가지 계절로 나뉩니다. 12개월, 딱 1년 그 기간 중에 건기가 9개월, 그리고 우기가 3개월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기온이 높고 건조한 이 건기가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흙과 모래들이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요, 모래나 흙도 반석처럼 단단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정력이 있고 어느 정도 딱딱하고 단단한 반석처럼, 반석인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짓는 두 건축가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반석처럼 단단해진 어느 정도 단단한 그 고정력이 있는 흙과 모래 위에 일단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단단해진 그 흙을 다 파헤쳐 내려가서 진짜 깡깡 소리 날 때까지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텐트 쳐보셨어요? 텐트? 텐트 치실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고정시키는 그거를? 폴대? 아닌가? 뭐죠 그게? 다 이해하셨죠? 고정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그 고정시키는 걸 우리가 이렇게 망치로 땅땅 두드려서 박을 때 우리가 진짜 그 돌에 깡깡 소리 날 때까지 박던가요? 그렇지 않아도 부드러운 흙이어도 어느 정도 고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땅땅 쳐서 잘 들어가는 땅에다가 우리는 돌을 피해서 텐트를 설치하곤 합니다. 우리가요 이 사실을 굉장히 주목하기를 원해요. 반석인 것처럼 보이는 흙과 모래들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졸업 설교를 했습니다. 졸업 설교를 했는데 한 가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의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조금 와닿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졸업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과분하리만큼 많은 관심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들이랑 또 학생들이랑 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너무 저를 띄워주더라고요. 막 깜짝 놀랐어요. 저는 원래 어떤 기질을 가졌냐면요.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인정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중요해요. 타인의 시선 난 신경 안 써 이러고 사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유독 좀 좋아해요. 약간 그래서 하나님이 저랑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골방으로 보내셨어요.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골방에 두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끔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웬일인지 저를 졸업설교에 풀어주시더라고요. 참 기쁜 일이었죠. 오랜만에 열심히 날뛰고 왔어요. 날뛰고 왔더니 주변에서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너무 신나네요. 또 얘기하니까 명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생각 없다? 저는 싫어요. 저는 베데스다 교회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또 익명 게시판을 갑자기 막 칭찬들이 막 올라오고 학우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눈앞에 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목요일은 천장에 붙어내었어요. 신이 나서 애써 주변 사람들에게 신이 난 것을 티내지 않으려 덤덤한 척 하느라 걸어다녔을 뿐이지 제 마음은 천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까지도 신나 있었어요. 금요일까지도 신나 있었는데 이제 막 철야에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이런저런 앞으로 졸업하고 교수님들이랑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한 거예요. 또 막 띄워주니까 그래 뭐 공부를 병행해서 해볼까, 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상담 부분을 섞어서 이렇게 확장시켜볼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저런 막 쓸데기 없는 목사님이 들으시면 이제 또 너 또 그러냐 이렇게 하실 법한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생각은 계속 이어져서 철야 시간 찬양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찬양했던 것 중에 그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써놨는데 제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우리가 그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험한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제가 그리고 와서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갑니다 이런 가사인데 이 가사가 어쨌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사를 부르긴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르는데 문득 탕 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를 뒤통수를 탕 온도받는 느낌이 들면서 지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에게라도 그 영향력을 사용해서 예수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용해서 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예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또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계산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집을 빠르게 짓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도와주셔서 더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길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길이 조금 더 쉽게 뚫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반석인 척하는 돈을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엔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합리화를 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어느 정도 돈이 없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어느 정도 넉넉해야지. 넉넉하게 하나님 일하면 되지. 그럴듯한 말들이죠.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도 합니다. 예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영향력을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움직이는 수많은 이유들이요, 저 사람 성공했네 라는 그 시선을 느끼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고 집을 구입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그 시기와 때를 맞추기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 쫓기듯이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순간의 나의 즐거움과 재미, 나의 찰나의 감정들을 나의 반석인 것처럼 삼아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이 정도면 단단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들을 위해 내가 나의 인생을 짓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반석인 줄 알았던 모래 위에 나의 집을 쌓고 그걸 예수라고 말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해변가에 있는 모래에 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단한 정말 그런 평지의 땅에 모래 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터를 참 잘 잡았어. 내가 역시 땅을 잘 골라. 내가 운이 좋아.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안 믿는 사람은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빠르게 기둥을 세울 것이고 빠르게 지붕을 올릴 것입니다. 나 문득 옆을 봤는데 아직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깡깡거리면서 반석을 찾아서 땅을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가자고, 효율적으로 가라고, 너무 이상적인 것 찾지 말라고. 그렇게 두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시간이 배로 걸리게 됩니다. 에너지도 배로 쏟게 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이미 대문을 달았고 이미 벽을 세웠고 이미 유리창은 통유리창으로 싹 했고 또 웅장하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 옆 사람은 그렇게 집을 잘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겨버려서 통유리창도 할 수 없었고요. 멋진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 멋진 예쁜 조명을 달 수도 없었고 또 웅장하게 세울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들의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요 나는 예수 믿어, 예수 위에 내 인생을 짓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예수인 척하는 나의 욕망, 예수인 척하는 나의 성공에 대한 욕심, 예수인 척하는 나의 인정 욕구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저의 사역에 대한 철학은 멋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사역 철학은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와 성도 간의 긴밀한 교제만이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주님이 보셔서 우리들을 부흥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지만 이 말에는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요?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는 척하면서 나의 성공에 대한 욕구를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사업장이 뚫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인생이 복을 누리며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주님이 보셔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리라. 아니요, 이 교회 부흥시키려면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더 빨라요. 솔직하게 교회든 사업장이든 부흥시키려면요 소비자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를 캐치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편안한 구조물을 만들고 큰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모든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딛고 성장을 해요. 이건 우리가 쉽게 보는 현상들이죠.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걸 주셨어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가들이 따라와요. 이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면 나의 사역이 양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지는 순간 저의 사역의 길은 1년, 2년도 가지 못할 겁니다. 금방 문을 닫고 말 거예요. 왜? 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몸부림도 쳐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한 성공을 양적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우리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반석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석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폭풍이 올 때마다 무너짐이 너무나 심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있어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성공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읽으세요. 그게 빨라요. 그게 빨라요. 우리는 뭐 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우리도 이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결혼할 거면요 다른 사람들 많은 데를 가시는 게 낫고요. 하나님이 주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서 가는 게 맞고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정말 좋은 곳에서 들어가서 배우는 게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맞다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오해를 깨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오해를. 하나님은요 애초에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공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라는 것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수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치 졸업 설교를 하면서 저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순서를 잘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질과 돈과 회사, 사업장, 타인의 인정, 영향력, 이 수많은 것들은 도구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저 벽, 지붕, 이 재료들이 뿐이지 우리들이 그것을 딛고 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딛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집의 지붕에 붙이고 하나님을 내 집에 문짝에 붙인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순서 자체가. 이 순서를 바로잡아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나의 뜻대로 풀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데요.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구가 먼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라면 그에 대한 뜻을 구하겠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될 수 있으면 넓은 길로 가는 게 나아요. 될 수 있다면 넓은 문으로 가는 게 나아요. 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전제, 이 이야기의 반전은요 폭풍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 이야기의 반전은 1년의 그 9개월이 지난 3개월, 딱 3개월 동안에 있을 우기, 비가 막 내리는 시즌. 이 두 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변수는요 폭풍이라는 거예요. 우기가 되면요 우리 아까는 건기 때 흙과 모래가 단단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그게 모래니까 젖어서 질퍽질퍽한 진흙이 되어버려요. 그 진흙이 되어버리면 고정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홍수만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롭습니다. 홍수만 없다면요 화려하게 집을 지은 사람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홍수만 없다면요 나의 인생을 넓은 문에서 사람들 많은 곳으로 합리적인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인생 한번 멋들어지게 산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이 폭풍이라는 것이 없다면 누군가는 나의 인생을 소확행으로 즐기면서 살 거야. 여행 다니면서. 나는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 거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나의 안정적인 집을 가지고 정말 나의 가정을 꾸리며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낙이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자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면서 저마다에 맞게 지혜롭게 멋들어지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홍수가 있기에 모래는 무너지게 되고요. 이 홍수가 있기에 화려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 홍수가 있기에 자랑했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들이 되며 지혜로운 자가 순식간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홍수를 작게는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는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싸리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게 다 쉬워질 텐데,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만 없으면 다른 사람처럼 그냥 살면 될 텐데, 편하고 가능할 텐데요. 내가 원하는 것들 마음껏 마음에 있는 것들 계획하고 꾸리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굳이 옆집은 이미 웅장해졌는데 나는 아직도 그 기초 깡깡거리면서 찾느라고 뭐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 보면서 혼자 속상해하고 난 왜 이렇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저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폭풍이라는 것이 있기에,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반석을 찾는 것이, 그 좁은 길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요, 이게 주일학교 대상으로 그린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신앙의 여정은 이 반석이 좀 더 밑에 가 있어야 돼요. 반석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훨씬 밑에 있어야 되는데, 신앙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딱딱해져 있는 모래와 흙들을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딱딱한 모래들이랑 흙을 걷어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 내가 사는 현실은 다르잖아.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고, 내가 당장 죽겠는데 어떡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신 얘기고,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저 사람도 나 안 사랑하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굳이 긍휼하게 여겨야 돼? 내가 굳이 저 사람을 그렇게까지 희생해야 돼? 우리는요, 우리 여기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을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나한테 갑자기 내가 전구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전등이 꺼져서 아저씨한테 한 번씩 도와달라고 하고, 우리 집 와서 한 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 그 대가로 뭐 헌금 조금 바치고, 그런 동네 아저씨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그 설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려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농담 따먹기식으로 들린다고요. 그건 내 인생에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들린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농담 따먹으러 이 세상에 오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농담 따먹을 이야기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저항하고 애써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갈수록 경제와 이 모든 세상들이 점점 더 악한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매번 하시는데, 우리는 어두움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척박한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에게 펼쳐질 일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나의 마음을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는 선한 척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성을 발견해서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나를 불에 던지시던지 나를 물에 넣으시던지 나 좀 고쳐주소서.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은 마음은요 참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인데 허망하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도 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성장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참 얄밉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더 빨리 집을 지었던 것처럼, 난 아직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자가에 몇 평의 아파트에 뭐 차 몇 대에 뭐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살고자 몸부림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가 반석이 되어서 사는 유일한 이유는 홍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문이에요. 그 홍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에게 그냥 대충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라는 반석 위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귀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는 삶을, 인생을 지은 것 같으나 뒤돌아보면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 위에 지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집은 홍수가 있기에 무너질 수 있고 그 무너짐이 심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홍수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